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저희는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사모함 내지는 좀 그때는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저희가 80년대에 대한 어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데 보면 위아래 집 서로 다 알고 아이들도 맡기고 막 뭐 이러는 옛날에 이웃 간의 정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좀 따뜻함이 있고, 그거에 비해서 지금은 앞집하고도 잘 모르는 아파트 생활을 하는 이런 이제 척박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때 이웃끼리 그렇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또 엄청 싸웠던 생각은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웃집 간에 막 계량기 하나 쓰고 그 하나 가지고서 막 그 몇 명 사는지 가지고 물값 나눠서 내고 막 그러면서 그 몇 푼 때문에 갈등도 좀 많고,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도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 역사가 있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풍성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두 사람들이 그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과정이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 그 로마서 3장에 있는 이런 그 하나됨의 문제, 그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어떤 우월감과 또 그들에 대해서 너네들만 이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과 비슷한 것은 우리 가운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 숙제는 우리에게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그 교회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대로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모든 유대인이 떠났죠. 그 유대인이 떠난 이유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죽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갈등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제우스를 섬기는 이런 다신교와는 융합할 수 없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 판에 이 유대인들이 또 자기들끼리 또 그렇게 싸우는 것을 빌미로 그들을 쫓아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한 5년 정도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었다가 이 황제가 죽으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다시 그 교회에 채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되어 있던 이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둘 구원받아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근데 유대인이 주류가 되었던 때에는 유대인이 지키던 구약의 여러 율례들, 유월절을 지킨다거나 뭐 할례를 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 다수 가운데 소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다 추방이 되고 그 5년 동안에 그 남아있던 이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없이 잘 될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그 율례들, 이런 거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건 우상의 제물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없는 채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령님의 역사와 정말 거듭나게 하시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이방인들이 돌이켜서 순종하게 되는 역사들이 풍성하게, 오히려 그 유대인의 율법의 그 짐이 없어진 후에 오히려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굉장히 든든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가 구성이 되었죠.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다시 황제의 죽음으로 그 칙령이 무효가 되고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소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그 대화들이 굉장히 많죠. 이 2장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3장에도 나오고요.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는 본격적으로 그 유대인이 어떤 의미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라든지 연약한 믿음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갈등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답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고린도에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 사실은 계획하지 않은 여행이었죠.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이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느닷없이 이 헬라 지방까지 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자기의 생각보다, 그 사도 바울의 생각 또는 유대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원대하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또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담대하라고. 그래서 1년 6개월을 거기에 머물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텐트 만드는, 이 장막을 만드는 업이 같음으로 함께 했던 이제 그런 그 과정 속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되짚어 가고, 그리고 20장에 에베소에서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다시 나를 못 볼 거다. 그리고 이 띠 주인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겁니다 라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감금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르게 되는 이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 특별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럼 유대인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결박을 받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언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갔던 것도 정말 그 이방인의 연보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가 공개를 받고, 또 그 유대인들을 통한 어떤 그 이방인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이 영접. 그래서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지어져 가는 이러한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그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각오로 갔던 것 같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비난했던 것은 왜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게 침례를 주었나가 아니라 왜 같이 밥을 먹었냐예요. 왜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었느냐가 이 침례까지 주고 온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물었던 비난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그런 형제들이 오니까 비난이 두려워서 떠나가는 외식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논쟁, 월삭과 절기를 지키는 게 맞냐, 어떤 날을 귀히 여기는 것, 이 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라고 하는 일곱 절기에 대한 것들, 이것을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함께 하고 있는 이런 교회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큰 문제였을 거예요. 지금 애찬을 할 때 이 고기 어디서 났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고기 먹을 수 있는 고기야? 피는 다 뺐어? 이거부터 서로가 맞지 않으면 그럼 행동 하나하나가 긴장이 되는, 그리고 그게 구약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분명한 말씀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됨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우리가 그걸로 죄 깨닫은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정말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룩한 삶을, 구약의 구원은 그렇게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구약의 말씀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것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달리,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 이 두 가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의 자유함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성령님이 하고 싶으신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너 왜 속이는 추를 쓰다가 너 이제 추를 안 쓰냐고, 자 이제 이 추 다 없애, 왜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셨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내가 신뢰하고 믿으면서 다시 이걸 하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삶의 간증이 드러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이 없이도 구원의 역사가 충분히 일어나는 그 자유함,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분명한 주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이야. 그리고 그들에게만 정말 다른 어떠한 곳에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성전에 제사가 있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들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굉장히 신약 성경에만 있는 내용인 것 같아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그들에게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헌신을 통해서 그게 믿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제사를, 이런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굉장히 분명한,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이제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의 우월감, 우쭐함,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그 선택이고, 내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그 11조를 하는 이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니까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제사를 드리고 이걸로 죄가 속해지고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근데 그 율법의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제사로는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의 한계를 느끼고 그 율법으로 죄를 오히려 깨닫게 되어야 했음에도 이제 그들이 그러한 것으로 그냥 교리로 그냥 나는 그래서 그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경은 유대인은 그럼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그냥 단 한 문장,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균형입니다. 유대인 아무것도 아니야, 응?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거야 라고도 말하지 않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유대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통해서 그 역사하시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이 유대인을 통한 역사는 이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인류는 실패할 것이다. 인류 중에 최고의 민족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도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실패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무죄의 섭리에 모든 것을 먹게 하셨는데 그 하나 못 먹게 하신 것을 기어이 따먹는. 그리고 그렇게 그 에덴 기쁨의 동산에서 이 열매 하나를 따먹어서 지금 내가 잃어버린 낙원,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을 아담 하와조차도 그 양심껏 살아가는, 이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실패하죠. 그 양심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것을 1600년가량 이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노아의 방주 때, 홍수 때 그 방주에 들어가야 될 만큼 그거밖에는 그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고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양심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통치의 시대를 주시죠.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천하의 영웅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세우고, 막 홍수가 나는 막 그 곳에 뚝을 세우고, 오히려 그 물들을 잘 대서 농사를 잘 짓게 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근데 죄가 번성할 때 그들의 끝은 바벨탑으로. 결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주에 들어가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게 우리들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주시고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주시는 시간이, 약속하거나 뭐 네가 그러면 내가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재물들을 쪼개놓고 횃불이 그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재물들처럼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는 않은,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 시기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율법의 그 마지막 요한의 때까지라고.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고. 근데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때였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율법을 어겨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 와중에도 고리대금업하고 이방인들과 그 혼인하고 그런 사람들 다 또 쫓아내기도 하고 개혁을 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나라를 한 100년 정도 세우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겉모습으로나마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굉장히 철저하게 했던 그때,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유대인의 그 율법을 통한 섭리,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지 봐라. 안 되지 않냐.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시대를 통해서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실 거예요. 율법의 어떠함이나 뭐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입뺨을 맞으면 입뺨을 돌려대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기준이 어떠한지를 이제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기에 도달하는지 봐라. 너희가 도달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수준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이 세계는 결코 복음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와중에 그러니까 타이타닉호는 침몰할 거예요. 그렇게 운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고 계신 거죠. 마치 노아의 홍수 때 120년간 홍수를 막으셨던 것처럼 지금 그 막고 계신 와중에 우리가 몇몇을 구명보트에 태우는,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7년의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정말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을 통치하시겠죠. 무려 1000년 동안. 근데 그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00년의 마지막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될 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그 반역에 다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셔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이 7가지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영으로 난 것, 하나님께로서 난 것, 거듭난 것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죠. 천지는 없어질 거예요. 근데 내 말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더한 실패를 했고요. 근데 하나님의 미쁘심은 그런 것으로 도전받거나 패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교만한 사람들인데 그 교만함 중에 참 으뜸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이렇게 줄기세포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복제약 만들고 막 이럴 때 보면은 뭐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다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정말 도전을 받으실까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하늘에 닿을까요? 이게 참 우리가 우리로서 하나님을 이 정도시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이 된다고, 뭔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의로운들,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흙집에 살며 그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 참 4절부터 보면 5절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유대인이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근데 그 전적인 주권, 이것에 대한 우리 마음에 의문과 저항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아니야, 안 해도 될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믿을 사람 믿게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이 예정을 안 해놓으셨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숙명론으로 그냥 될 사람 될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그럼 가룟 유다는? 우리가 뭐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좋은 역할 한 사람만 상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역할을 아주 잘한 사람도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악한 역할을 아주 잘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너의 배역은 이거야. 넌 그걸 위해서 누군가 예수님의 나랑 같이 식사하던 사람이 발꿈치를 틀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는 그 일이 예정돼 있다면 내가 아니면 누군가일 텐데, 내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갖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악함과 만나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면서 나태해지거나 이래요. 그래서 그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야고보서죠. 행해야 된다. 듣기만 하는 것 이것으로는 안 되고 듣고 행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가 선포됐을 때 그것에 대한 가장 처음 반응, 야고보가 꼭 써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써서 보낸 주제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 남용했는지, 잘못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처음에만 그랬느냐, 또는 야고보의 그 말들을 통해서 교정이 되었느냐, 마지막으로 쓰여진 요한서신서의 요한일서의 주제가 또 그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냥 말로만 하는, 이게 우리들의 습성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교제 나누는 거,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이게 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는 형제들에 대해서 가서 좀 배부르게 먹어. 이 추운데 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 교제 나누면서 눈물 흘린 거, 감동했던 거, 이것에 우리가 속습니다. 사람은 거짓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진심, 그것에 속지지 마세요. 그건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주네 하면서 막 서운해하고 억울해하고 하지 마세요.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참되시죠. 하나님이 참되신 것만큼이나 참된 게 뭐냐면 우리가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심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 그게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있는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그 작은 진심이라도 우리 속에 있다면 100년에 한 번씩 있을 그 작은 진심들을 1억 년 동안 모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는데 그 할만하지가 않으셨다고요. 100년에 그만큼의 진심도 우리에겐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뭐 내 진심을 몰라준다는 둥, 그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진심이 있는 줄 알고, 그 진심을 오해받았다고 착각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우리들의 진심을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우리 진심이 도대체 뭐예요? 이기심이 조금도 안 섞여 있는 진심이 있던가요? 집사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아프면 내가 고생하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너 잘되라 그러는 거야. 정말 그것만 있을까요? 너 정말 너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까요? 얘 공부 못해가지고 사교육해야 되고 재수해야 되고 그럼 돈 들어갈 거 직장 못 가져가지고서 집에서 내 연금 갉아먹을까봐 막 그거 걱정 조금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심 참 우리는 언제나 거짓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 이것이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 이게 조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이 자유의지, 뭔가 선택하죠. 똑같은 집에 들어가서 오늘은 짬뽕을 선택하고 오늘은 짜장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 기계를 아직 못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요. 왜 지금은 지금은 짬뽕 시켰다가 왜 다음번에 가서는 짜장을 시킬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머릿속에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선택,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 아직은 우리가 그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하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걸 선택하는 게 어떤 방법인지 알면 우리 그런 기계를 만들겠죠. AI가 뭐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빨간 사과를 들고 있는 꼬마 아이, 이걸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맨날 그 초코칩 쿠키랑 강아지 이를 헷갈려가지고 강아지 찾으라고 막 초코칩 쿠키, 거기도 동그라미 2개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찾고. AI가 뭐 인격이 생겨가지고 인간을 막 적대시해가지고 핵무기 날려서 죽인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AI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AI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 시나리오는 어떤 과학자가 AI한테 밤새도록 너 지구 온난화가 왜 생기는지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연구해놔 하고서 퇴근을 했어요. AI가 막 온갖 것들을 막 찾아가지고 보니까 원인이 인간이에요. 해결책, 인간이 5억 정도면 이 지구에 5억만 살면은 충분할 것 같아. 그럼 해결될 것 같아. 그럼 해결책이 뭐예요? 인간 80억 중에 75억을 죽이는 거죠. 75억을 죽이는 방법, 인간을 분석해 봤더니 CHNO 이걸로 돼 있어요. 얘네들의 결합 에너지를 생각했더니 핵무기 터뜨리면 그게 다 흩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핵무기 어떻게 터뜨리지? 하고서 연결해서 핵무기를 관장하고 있는 AI랑 연결해서 자, 큰 도시부터 해가지고서 무심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지을 때 이 건물 털을 팠겠죠. 파면서 우리가 이 건물 이 밑에 있는 기초에 있는 지렁이들, 억하심정이 있나요? 이 지렁이들 안 그래요. 이 경계 바로 옆에 있는 지렁이들은 은혜를 입은 건가요? 아니에요. 이 건물을 짓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딱 여기에 있는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AI에게 인격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거역한 것, 이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거 못 만든다니까요. 감히 창조자를 거역할 수 있는 인격, 이 자유의지, 이게 뭔지 아직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배치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그냥 이거는 이렇게 우리의 수준은 그거죠. 컴퓨터를 그렇게 프로그래밍 했으면 컴퓨터는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절대주권을 우리는 그거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장에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고, 의롭게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는 것,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고, 6장에 단순한 순종,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냥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냥 단순히 주권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게 아니라 그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연합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자유의지가 되고, 그래서 믿음대로 하면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자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인격과 마치 우리가 죄와 연합된 것처럼,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나잖아요. 죄의 생각이 내 생각이잖아요.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로 만드시는, 근데 이 경험이 없는, 정말 하나님과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연합한 적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돼 본 적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얘를 심판하신다고? 얘를 정죄하신다고? 그리고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지을 만큼 지으면 되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학생들의 그거잖아요. 허랑방탕도 못 해보고 구원받을까봐, 허랑방탕은 좀 해보고 구원받아야지 하는 이런 로망이 있잖아요. 쥐염 열매도 좀 먹어보고, 한 25 정도? 적당한 것 같아. 왜? 결혼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25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좀 삶을 정리하고, 어차피 결혼하면은 뭐 클럽 못 다니니까 하면서 그냥 즐길 만큼 즐기다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과 같은 그 연합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자유롭게 사셨지만 그 자유로움이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이것과 부합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의 언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는 때예요. 정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서로 영적으로 소통이 되면,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A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A라는 생각이 제 입에서 나갈 때는 B라고 나가요. 그리고 C라고 듣고요, D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E라고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F라고 들어와요. 우리가 말로 서로 왜 내 말을 오해하지? 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니까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해를 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대화가 되는데, 지금은 정말 그 부분적으로 알고 어린아이 같이 알고 하는 때예요. 장차 우리가 그를 계신 그대로 보고 그분의 깊은 마음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고 주께서 나를 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 때 하면서 깨우쳐지는 게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은 육체를 입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속에 육신적인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그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그냥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 남아서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그러면 우리 몸에 이쪽이 가려운 거 이쪽이 반응하잖아요. 이 몸의 그 교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진심입니다. 그때가 서로가 서로를 진심을 알 거예요. 이삭이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정적인 질문 같죠? 7명이나 7형제랑 어떤 여자가 다 결혼했어요. 그럼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야, 이거는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하면서 굉장히 뭔가 성경의 모순, 부활이 있다고? 부활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굉장히 그 회심의 한 방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또 다른 회심의 한 방을 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통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죠, 드라마가.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드라마가 시작되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 속에 있으면,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있으면 지금 죽어도 된다고. 불타서 죽는 사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계셔서 그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이게 예수님의 보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호들갑 떠는지에 대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죽기 전에 뭔가를 보고 죽어야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침례 요한 그냥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이신 줄, 성령으로 침례받는 주시는 분인 줄 그는 몰랐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는 큰, 정말 율법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가 어디인지를 그냥 그게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한계였어요. 그냥 그렇게 죽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냥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정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도 충분한 은혜, 정말 품꾼의 하나로서도 충분한 풍부함, 풍성함, 이 은혜를 찬양하며 죽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들의 순종, 하나님께서는 복과 화, 생명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죽는 길이죠. 사망의 길입니다. 누가 보기에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으로 선택하는 우리들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는 길이 사는 길처럼 보이게 하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 길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우리들이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자유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넉넉하게 그렇게 주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럼 내가 해야 돼,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캠프하다 보면 너무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막 아는 사람 다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기도가 부족해, 이런,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근데 주님께 맡기고 나서 맡겨야지, 기다려야지, 계속 언제까지? 이러면서 시간이 다가오면 불안해요. 불안하면 또 그냥 그래, 너무 주님만 의지한다고 이러면서 그냥 주님 의지한다고 기도할 때에는 계속 이거 일해야 될 생각, 또 일하면서는 주님을 좀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보다 앞선 거 아니야, 이런 정죄감. 그래서 굉장히 뭔가 자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방주에 타잖아요. 그럼 그 배는 아라랏산에 갈 겁니다. 아라랏산에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이건 그냥 그분의 주권입니다. 근데 방주 안에서 3층이 있잖아요. 내게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몇 층에 가서 내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만 아셨죠. 예수님만 아셨어요. 이미 어찌할 바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죠. 근데 우리가 오병이어야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 배고프시겠다. 그 도시락 하나 내놓는 거, 이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성경이, 자, 오늘은 절대 주권에 대한 강의예요. 그 다음에 자유의지에 대한 강의예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만나신 사건들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날이 그 시작이 되는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오늘 하늘이 뭔가 느낌이 꿈을 그날 꿨을까요? 그냥 아버지가 형들에게 양식을 좀 갖다 주라고 갔어요. 없어요. 어디 갔대요? 저기 도단까지 갔대요. 그렇게 멀리요? 하는데 거길 갔어요. 그냥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 평범한 말씀에 대한 평범한 날에 평범한 순종이 그가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드시는 첫 번째 그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그걸 알아야지 순종하는 것처럼 막 전 인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성전을 왜 부수신 거야? 성전이 왜 저렇게 회파된 거야? 묻지 마시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내가 이 고기들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시고, 무대뽀로 하지 마시고 시험해 보라고 지혜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아무리 내가 이 사람들에게서 이름도 바뀌고 이들이 시키는 일을 충성스럽게, 어떻게 보면 적국이잖아요. 적국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 어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는 없지 않냐. 거기에서 멈추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71회에 대한 이거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 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핑계대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주셔야 되네 어쩌네 하지 마시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아침에 알람을 맞추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찍 주무시고, 그래서 일찍 자기 위해서 내가 하던 무언가를 끊으시고, 이것까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네 마네 하지 마시고, 누군가 사랑해야 된다면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시고, 근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괴롭겠죠. 그죠? 내 마음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 괴로움을 그냥 느끼세요. 이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시고, 제가 사랑해야 되는데 억지로 사랑은 한다고 참아주고 하는데 제 마음이 안 됩니다. 고백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가시고. 그래서 너무 주님의 주권에 해서 나는 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100% 하나님의 주권과 100% 우리의 그 자유의지, 그리고 정말 소망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해요. 이것을 소원하시고, 이게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자유를 위해서 이 진리가 내 마음에 심겨지고 믿어지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생각하며 좀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저희들에게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고 참 여러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나 참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루를 살게 하셨는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하루를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 보게 하십니다. 참 저희에게도 동일한 숙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부합한 그 하루를 저희 삶의 목표로 살아가게 하시고 참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하루를 위해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좀 생각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